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곤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한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곧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한 의인의 모습과 멸망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악인의 길을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악이라는 구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악한 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용서나 또한 자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것이 문제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또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길로 나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실 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굳건히 믿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식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죄인지 또한 의인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런 판가름이 바로 진정한 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지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악인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하며 악인이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피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잠언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행실은 자신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경영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도 사랑과 공의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의인의 삶,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도구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끊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경계석이 만들어져 있고 교회가 많이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귀한 증거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질고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어찌 보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과정일 뿐인데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인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품는 의인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 구약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 248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를 이야기하는 율법의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소망한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특별히 충성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복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은 바로 욕심을 부리면 빨리 부자 되려는 사람은 분명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서두르고 있지만 진정 그는 헛되고 악한 것에 충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함과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풍족함은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있을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물질만 많고 다툼이 있고 또한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통해서 많은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이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저 천국에 왜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던가요? 저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곳에는 행복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일궈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무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중간에 어떤 회색지대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의 인간의 욕심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정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안과 풍족함이 있으며 복과 궁극적인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악인의 길로 치닫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지혜의 모습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쁜 잠에서 깨워주시고 무더운 날씨이지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율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많은 지혜를 통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잘나고 내 자신이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한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